할렐루야. 예,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크리스마스죠. 기쁨, 그죠? 메리 하면 기쁨 충만한. 예. 예,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하면 크라이스트란 말이고요. 마스란 말은 원래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하죠, 그죠? 예배를 원래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이제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 앵커들이 항상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합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방송국이 다르고 앵커가 달라도 멘트는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앵커들이, 물론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멘트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기쁨을 여러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크리스마스가 왜 큰 기쁨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기쁨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시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을까? 아니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오셨겠지. 예수님이 오신 것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오기 쉬운 거 아닙니다.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주의 천사가 어떻게 목자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비록 깊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고생의 그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나를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어. 여러분, 강보가 뭡니까? 좀 어려운 말이네요. 옷입니다. 옷으로 쌌습니다. 옷으로 싸서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예수님 옷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그렇죠. 밥통입니다. 밥을 줄 때 쓰는 그 통.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마구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편안하고, 그렇죠? 지저분하죠?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입니까? 누일 곳이 없어서 그래도 제일 누일 만한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를, 그죠? 좀 닦아내고 좀 깨끗하게 치워서 거기다 예수님을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구간이 아무리 좋은 마구간이라도 5스타 마구간, 이런 마구간이라도 마구간은 마구간입니다. 그죠? 아무리 마구간을 깨끗하게 치워도 마구간은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말밥통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습니까? 아무리 닦아내도 비위생적입니다. 그곳에 그 말밥통이 예수님의 침대가 된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구유에 아니 뭡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형제님들, 마구간에서 여러분 자매님들이, 여러분 아내가 아기를 낳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큰애가 재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그죠? 아기를 낳을 병원을 지정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정해놓고 두세 달 전부터 벌써 아기가 입을 이쁜 아기 옷하고 이불하고, 지금도 이불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 이불을 사서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부모가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아서 구유에 누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정기의식을 행할 때 소나 양을 드리지 않고 뭘 했습니까? 비둘기를 냈어요. 비둘기. 가난한 사람, 돈이 없으니까,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 그죠? 비둘기로 정기의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고 가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록 굉장히 낮고 낮은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그죠?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몇 명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 목자들 아닙니까? 그죠? 밤에 양들을 보고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 가장 천한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목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인기도 없는, 아마 백순이쯤 됐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도, 그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돌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세상에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큰 기쁨의 소식을 줬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1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그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와 사랑과 공평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었죠. 그죠?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하루라도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인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1년 동안 하면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막 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사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것이, 막 열심히 일하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두려움과 근심이 혹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시간들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두려움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죠? 경외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보호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탄이 뭡니까?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삼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깨어지고, 그죠?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경쟁 상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김지수 박집사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그죠?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겉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막 배가 아픕니다. 그죠? 경쟁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죠? 사람 서로 높이고 격려하기보다는 뭡니까?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어느 곳에는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 때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단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종로로 타게 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사망의 권세.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다 나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사단이 그동안 그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탄이 그동안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닌데 주인으로 되어온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물리쳐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해버리셨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 그죠?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해방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야. 뭐라고 합니까? 해피 홀리데이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워버리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을 두려움으로, 그죠? 그리고 두려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이 주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를 그냥 도와주는 분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까?
자, 내년 한 해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이 평강의 복음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어. 찾아서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곳에 가서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구경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났다고 막 사람들이 갔을 겁니다. 이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더라. 뭡니까? 목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목자들이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죠? 복음으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이분을 봤는데요. 이분은 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교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열됩니까? 뒤에서 사람들 험담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 험담을 하면 뒤에서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김집사 만나면 박집사 욕하고, 박집사 만나면 김집사 욕하고. 이런 분을 봤습니다. 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정말 잘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뒤에 가서,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문제 일어나면,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야. 나는 정말, 나는 참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이 사탄의 이
두려움과 이 사단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과 그것에 저희가 매여 종로로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 모든 이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저희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왕 되심을,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